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생은 주님을 만나면 행복이 오고 성도는 좋은 지도자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적 방황이 멈추게 됩니다. 인생에 만남이 참 중요하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완성되어 갑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 중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나서 생기는 고민, 또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생긴 고민들. 저도 가만히 보면은 제 삶의 순간순간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이 너무나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남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으로부터 놓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생의 3분의 2가 배우자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의 만남이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단순히 여러 종교 중 하나의 틀 위에 놓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신앙의 방식에 선택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신앙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 진리 체계가 어떠한가의 문제이지 결코 방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어떤 굉장히 머리가 짧은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그 스님 입적을 반납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그 절안의 방에서 스님들끼리 TV를 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봤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스님들 몇몇끼리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 맞다. 우리가 아무리 수행해봤자 우리의 죄의 문제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 저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산을 내려와서 가까운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인천 쪽에 있는 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물어볼 걸 물어볼까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발견을 했으면 진리를 발견했으면 움직이셔야지. 뭐라도 해라고.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고. 우리 교회 뭐 사찰로라도 써줄 테니까 뭐 아무튼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그래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절에 가서 얼마 없는 짐을 싸고 내려와서 조계종 그 종회라고 합니까? 거기 본부에 가서 입적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뭐 안 받아주더래요. 처음에는 왜 이러시냐고 자중하시라고 하다가 며칠 씨름하다가 결국 반환을 하고 그 교회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만나 주시더래요. 진짜 옳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면 뭔가 책임을 지셔야지. 아무튼 그래 뭐 사람이 안 받아주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후회는 없다면서 얼마 없는 돈으로 대전 근처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오셨다가 거기서 다시 제가 있는 대전에 있는 교회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이길래 그냥 들어와 봤다는 겁니다. 제가 듣고 좀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니 뭘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번 얘기나 나누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당장 여러분 잘 곳도 없고 뭐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원 같은 곳이 있냐고 하길래 좀 알아서 여기 가면 된다고 가는 방법과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저에게 구제금이 있었어요. 명절 특별 구제금이 10개가 있었는데 9분에게 나눠주고 한 분은 긋고 사행을 해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일주일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임자가 나타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스님이 아닌데 스님 하여튼 주시라고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차비와 식사에 보태 쓰시라고 이렇게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엎는 거 아닙니까? 삶의 터전도 없고요. 정말 잘 데도 없고 혈혈단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던 단 한 번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생의 방향에서 그 어떤 것보다 막막하고 어렵지만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믿고 택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만난 예수님, 비록 절에서 TV로 만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여서 뜨겁게 가슴으로 눈물로 만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만남이 내 삶의 영광스러운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힘겨울 때입니까? 물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젊은 시절일 수도 있고 나이든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곳에 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친 메마른 황야 같은 곳에 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질하다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근본적으로 베드로의 삶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때로는 빈손일 때, 때로는 막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둔 것보다 잃어버릴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 그가 고백했던 전도서 1장 2절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 것인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나세렛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지만 극명하게 대비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물 씻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밤새껏 그물질을 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허탈했겠습니까? 그들의 상심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면, 자식이 있는 아버지라면 이때 그물을 씻으면서 가족의 얼굴이 떠올 겁니다. 당장 오늘 고기를 가져가든지 팔아서 뭘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며 번민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무리들은 많은 무리가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정작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복잡하고 고민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시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절에 보면 한 배에 오르십니다. 바로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실패를 안고 아픔을 안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주목하여 보지 못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지만은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위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는 실패와 고통 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상실과 실패가 있습니까? 내가 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인생에 뭔가 좀 좋은 상황과 여건이 열릴 것인데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성품과 기질에 관한 문제이건 나의 가족에 관한 문제이건 나의 직장의 문제이건 장래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여러분 그 아픔과 실패와 연약함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무거운 심령의 짐들을 져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데는 호수 중앙까지 가야 돼요. 이제 모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와중에 다시 출항해서 깊은 곳까지 갈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자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 밤에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집에 가려고 왔는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논리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우리와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늘 빠지기 쉬운 오류가,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놀라운 헌신의 절정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의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거고요. 그의 출발부터 보셔야 되죠. 그의 출발이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동떨어진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냥 감동만 받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뭐 당장 떠나긴 했지만요,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신 땅을 가다가 하란에 꽤 오랫동안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아버지와 헤어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조금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게 아닌가 의심이 돼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완성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의와 내 정결함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주님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할 때 베드로도 참 많은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꽤 오래 잡아본 어부라면은 예수님의 이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수죠, 어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부인데 자기 관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기 잡는데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태양이 올라와서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물을 내리는데 적당한 깊이가 좋은데 깊은 데로 가라니까 이것도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시몬이 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세운 까닭에 몹시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물 씻고 있어요. 근데 다시 조업하면 또 와서 또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간밤에 수고를 헛되게 하고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다 알고 있는 시몬이 전문 어무답게 예수님의 명령에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지만은 오늘 실패했습니다. 이상한 날입니다.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무 군말 없이 네, 주님이 명령하시니 따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날이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던 일말의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론 열심을 내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들어갈 것 같은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요나처럼 또 회피하고 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판단으로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점점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작은 순종, 연약한 헌신이라도 주님께 나아가실 때 여러분을 더욱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축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반신반의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로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느낍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합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놀랍네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릎 꿇고 자신의 존재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떨림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명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이 입술을 둔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자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신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나의 교양입니까? 도덕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오히려 세상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했던 것처럼 부득불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변화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조업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수입이 완전히 달라졌네. 집에서 대접이 다르겠네. 그 정도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더 이상 갈릴리 어부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시면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만나 따라가는 사람들, 회개 후에 두 가지를 그들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것은 포기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반응 한 가지가 바로 포기예요.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은 바로 포기에서 더 나아가 삶을 바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족도 있을 것이고 자신 분신과 같은 배도 소중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영생을 위해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될 구습이 무엇입니까? 혹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꽤 오래 믿었고 열심히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번영이고 성공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아직 버리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주된 관심이 부귀와 욕망과 쾌락과 명예라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만남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비록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과정이며 나를 단련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시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그것이 낙듭이 되지 않으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죄인의 틀을 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항하기도 하고 길에서 벗어나 보기를 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고행을 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오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을 진정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감사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씀을 통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며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바른 선택을 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